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게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신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다윗은 하는 일마다 잘 되었습니다. 하는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하는 일마다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승승장구함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요나단과 사울 역시도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사울 역시 공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같은 시각을 바라보고 있지만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심한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다윗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윗 마음 가운데 느꼈던 감정, 바로 두려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다윗의 탁월함을 바라보면서 내 왕위가 빼앗길 것이 아닐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의 반응 역시도 왕인 사울보다도 다윗을 더 신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방법으로 그 두려움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힘을 이용해서 다윗을 찍어 눌려서 나의 왕권을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사울의 패착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두려움이 임하면 그 두려움의 원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 그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미련하게 자신의 방법으로 이것을 꾀하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압니다. 그리고 물러설 때, 내가 후퇴해야 할 때, 전진해야 할 때가 어떠할 때인지를 알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이익을 쫓아 살아가기에 급급한 죄악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날마다 돌아보고 나의 자신을, 나의 욕심들을, 나의 이익을 내려놓는 그런 삶의 연습들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상반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히 기뻐하였다, 심히 좋아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다윗을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8장 4절을 보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와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다는 것, 권세를 가진다는 것은 내가 오롯이 차지해야 하는 것이지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그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는 일들이 흔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까지도 이 권력 때문에 희생시키는 일들이 역사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요나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와 영광과 그 권력들을 다윗에게 모두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권세까지도 다윗에게 모두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에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자 온 이스라엘이 세례 요한에게 주목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여든다는 것, 그것은 엄청난 만족감을 주고 또 엄청난 기쁨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자기에게 모인다 하는 것은 나에게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경제적인 이익도 쫓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스타가 되고 싶어 하고 내가 그 중심에 서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심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누가 주인인지를 알았습니다. 누가 중심의 인물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타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역사의 뒷길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헤로디아의 딸에 의해서 참으로 비참한 죽음,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자의 죽음같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지게 될 때 예수님은 그와 동시에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베풀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한 역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핏값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당회가 아닙니다. 권사, 장로님, 또 집사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자가 선생이 되어라, 종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 선생님이 살아가신 대로 그 제자가 살아가는 것처럼 이 주인처럼
종도 그 주인 행하였던 것처럼 살아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오로지 바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생명을 다해서 충성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생명을 다해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교회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어드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많은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갈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오늘도 순종으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